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청국장 좋아하시죠? 네. 근데 청국장이 너무나 맛있는데 청국장을 끓이면 온 집안에 그 냄새가 가득하죠. 그것처럼 성경의 청국장은 어디죠? 청국장은 마태복음 13장이 청국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청국장이 아주 기본이에요. 이 말씀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해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고 우리가 천국 가길 원해요. 그런데 이 13장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아주 다양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천국은 이런 곳이야, 천국은 이런 곳이야 하면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 13장에 담아 놓으셨어요. 근데 오늘 씨 뿌리는 비유가 아주 그 비유 중에 기본이에요. 이 비유를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비유들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상징적인 언어, 비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비유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 알고 믿음이 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천국은 우리가 보통 천국 하면 어떻게 알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간증도 듣고, 야, 천국은 황금길에 뭐 또 고석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장소로 생각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그런 장소, 뭐 금이나 진주나 그런 보석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비유로 들었던 것 뿐이지 천국이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오늘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통 밭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지금까지 많이 두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떨기밭과 옥토와 그런 땅에 대한 그런 초점으로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여기에서 아무리 땅이 많아도 아무리 옥토가 있어도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냐면, 그 씨앗을 뿌리는 자가 안 계시다면, 또 뿌리는 자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기서 주어와 목적이 다 씨 뿌리는 자예요. 다시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시간은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심령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이 설교 시간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요, 또 어떤 토론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묻는 토론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심령밭에 주님께서 말씀을 뿌리는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그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가, 누가요 다른 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다 하나님 나라로 표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뜻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왜 천국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느냐 하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해서 하나님이라 부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못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래요? 그 성경을 기록하다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손을 깨끗이 씻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했고 하나님이라 못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사후세계가 천국을 생각했어요. 죽고 나서 이 땅에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사후세계에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그런 아주 그런 멋있는 장소로 들어가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천국이라고 기록을 한 것이고, 이것이 중국에서 이 성경이 번역되면서 하늘천에다 나라국에다가 이렇게 한문으로 천국으로 우리나라까지 번역이 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전부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밭에 심겨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을 다 쪼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하고 이 마음밭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밭을 준비해서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마음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인지 우리가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이 씨앗을 나에게 심겨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찬양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내가 받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 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기 위해서 옥토로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는 주님께서 뿌리시고 있는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 이 시간에는 내가 다른 거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다른 거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 뿌려지는 그 씨앗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이 신비에 받아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를 열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9절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가 하나 되는 것이 회개예요.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가 하나 되는 것이 결국은 천국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주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주님이 천국이 나에게 요한계시록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천국이 나에게 오는 것이에요. 또 내 시각으로 볼 때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분이 천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천국이시여, 두 번째는 내가 주님처럼 내가 천국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천국이라면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대로 일하셨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천국이십니다. 또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인자가 씨를 뿌릴 때인데 너희들은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내가 돌짝밭이요, 내가 길가밭이요, 내가 옥토요, 내가 가시떨기밭이요 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길가밭과 내 안에 돌짝밭이 내 안에 가시떨기와 내 안에 옥토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어찌하든지 옥토로 만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주님은 주님의 열심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씨가 이렇게 심기에 기록이 되어서 나의 심령이 길가밭에서 변화돼서 돌짝밭이 되고 돌짝밭이 변화돼서 가시떨기밭이 되고 내가 옥토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옥토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내가 어떻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 영에 속한 자로 내가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가 되지 아니하면 아버지 뜻대로 나는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온전히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온전히 성전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뜻대로 내가 행하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13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리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율법의 문자적인 의문의 이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에게 생명의 말씀이 좋은 씨앗이 되는 것이고 그 씨앗만이 싹이 나고 잎이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2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농부에 대해서 밭에 대해서 농사에 대해서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하나님은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에 물을 주고 또 햇빛이 잘 들게 하고 그 씨앗이 싹이 나서 잎이 나서 열매를 맺게 해서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처럼
주님도 이 말씀의 씨앗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뿌리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서 믿음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 분량까지 자라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주 바뀌어버립니다. 천국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억압하고 누르고 자기들의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섬기며 내가 섬기려 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어떻게 목숨까지 너희들에게 나는 주면서 섬기길 원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 마구 휘두르고 억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저희들을 100%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통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100% 섬겨주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살아요. 어린아이는 부모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기저귀 갈아채우고 다 섬겨줘 100%. 그래도 어떻게 어린아이가 뭐 부모한테 효도해요? 그냥 잘 먹고 똥 잘 싸면 그게 효도예요. 그렇죠? 아유, 똥 잘 싸면 우리 손자 똥 쌌는데 온 식구들이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 화장실에 가서 이제 기저귀 뜨는데 화장실 가서 그 변기 앉아서 하고 나면 뭐 우리 이들이 최고 잘했다고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 이게 사람 노릇하는 구실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그러니까 온 가족의 기쁨이잖아요. 뭐 박수 치고 해준 것처럼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우리가 소대변 가리고 이 세상에 선과 악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할 때 주님은 잘한다 박수 치고 계셔요. 아멘? 아멘. 똑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의 섬기를 완전히 받고 사람의 구실을 하면서 어른으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싹이 나고 잎이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죄인 중에 죄인 기수를 사셔서 우리가 뭘 잘해서 핏값을 주고 사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 중에 죄인 계시는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를 날마다 사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만드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거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들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길가밭이요 돌짝밭이요 가시떨기밭 그렇게 정말 남에게 늘 피해를 주며 남을 섬기지 못하고 섬기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육체의 정과 욕심인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셔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 심령밭을 갈고 닦아 옥도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길가밭도 하나님 나라요. 아멘? 돌짝밭도 하나님 나라요. 가시떨기도 하나님 나라요. 그렇다고 본다면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나는 하나님 나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멘? 아멘. 거기에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뭘 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호적에 올려주셨기 때문에 아들이 된 거예요. 양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사주시고 아들 구실하게 하시려고, 아들 노릇 좀 하고 살게 하시려고, 주님처럼 남을 섬기며 살게 하시려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돌짝과 길가밭을 가시떨기밭을 날마다 옥토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것이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자인 것을 아시고 날마다 행복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 12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신 말씀은 뭐냐면 큰 그릇에 작은 그릇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십니다. 안 계셔요. 하나님보다 더 큰 그릇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가장 큰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작은 가시와 같은 정말 돌짝과 같은 우리 정말 쓸모가 없는 그릇들을 그 크신 하나님이 다 핏값을 주고 사셔서 품으시고 날마다 이리 닦아주고 저리 닦아주고 모난 부분 잘라주고 다듬어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육체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말씀으로 갈고 닦으셔서 빛이 나게, 주님의 빛이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집에서 나와서 바닷가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왜 바닷가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야? 땅과 바다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길 원하신 것이죠.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은 열심히 우리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옥토가 되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은 심어지면 팍 싹이 나서 잎이 나서 열매 맺어서 네 알았습니다. 순종하고 성령이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예외 시간 전에 정말 진심으로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좀 바쁘시더라도 일찍 오셔서 오늘 나에게 어떤 씨앗을 뿌려주길 원하시는지 본문을 읽어보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이 뿌려져서 싹이 나서 잎이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회개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아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많이 공부해서 많이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매독해서 그 하나님 말씀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관주를 달달 외워서 깰 수는 있어요. 지식적으로 그 말씀이 꽉 차서 성경을 달달 외울 수는 있으나
그 말씀이 나에게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정말 알고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기름이 부어져서 성령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주의 종들은 말씀을 많이 배워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쫓아가다 진정 주님을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진정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숫자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불과 몇 명에 불과하지만 이 모든 인원이 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않고 천국이 되지 않는다면 이 영혼을 맡긴 그 주님 앞에 한 목사님과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도 하나님 나오자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영적 모습을 보여줄 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핸드폰만 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건성으로 듣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 듣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저는 그거 보여주실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지 몰라.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져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나주세요. 할 때가 얼마나 오래돼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으시고 그냥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100% 받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내신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숨쉬고 살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숨이 저절로 쉬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호흡을 하게 하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호흡이 주님 것입니다. 호흡을 걷어가신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실 때 그 호흡이 떠나가는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심장이 그 뛰는 그 모습이 기계를 통해서 서서히 꺼져가는 그 모습이 보이면서 그 정말 그 영혼이 떠나가는데 얼굴이 편안하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호흡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걷어가시면 이 육체는 모든 고통에서 떠나는 것이죠. 호흡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죠.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왜? 생명이 그분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호흡을 주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분 주님의 성전 쌓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오셔서 날마다 말씀을 뿌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뿌리고 계시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기는 자는 들으라 하신 것처럼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천국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귀가 열려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들어야 됩니다. 깨어서 들어야 됩니다. 잠자는 자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병드는 자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분별하셔서 순종하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서 이웃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섬김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웃을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피아물을 다 흘려줘서 섬기신 것처럼 또 영으로 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뿌려서 섬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의 섬김을 믿음으로 잘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서 그 섬김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섬기는 것은 주님이 섬기는 것이지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시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떨기밭, 옥토를 여기 말씀에 보면 다 해석을 해놨어요. 길가밭은 새들이 와서 바로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는데 새들이 와서 결국은 마귀 와서 그 말씀을 바로 먹어버려서 새가 먹어버려서 그 말씀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그 얘기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교회 나가다 잊어버려. 오늘 이번 주 어떤 말씀을 주셨지? 기억도 잘 안 나. 그건 무슨 밭? 그 밭은 무슨 밭? 대답을 해보시오. 예? 길가밭입니다. 마귀 와서 금방 먹어버렸어. 그 다음에 또 돌밭에 떨어지는 흙이 깊지 않냐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으니 타서 뿌리가 없어졌어. 말랐어. 그러니까 돌이 있으면 뿌리를 깊게 못 내리잖아요. 얕게 내렸기 때문에 그냥 뿌리를 깊게 못 내리고 그냥 그 햇빛에 타서 말라버려. 없어져 버려. 그것처럼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라 그랬지. 비록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길가밭이라도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라 그랬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지. 신이 나서 갔는데 어떤지 말씀이 나의 환경을 통해서 보면 금방 잊어버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가시떨기는 떨어지면 가시가 들어서 기운을 막았고 그 얘기 뭐예요? 가시떨기 오목기가 많으면 뿌리가 그 땅에 밖에 있을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렇죠? 막 입이 막 이상해지고 그렇죠? 그것처럼 막 세상에 무슨 어려움이 있고 뭐 환란이 오고 그러면 주님은 잊어버리고 환란만 쳐다봐. 환경만 쳐다봐. 그리고 염려의심하는 거야. 그것은 가시떨기 맛이야. 그리고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서 싹이 나고 잎이나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시련과 환란이 닥쳐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주님께서 사심으로 주님께서 나를 섬기심으로 나를 도와주심으로 주님께서 이 문제에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분이 해결의 갖고 계신 그분이 하실 것이라고 오직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 그런 자가 옥토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길가밭도 나고 돌짝밭도 나고 가시떨기밭도 나고 주님은 우리가 옥토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옥토가 되기 원하셔서 어떻게 하시냐? 날마다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고 그 말씀이 자라나서 내가 그리스도 분량까지 자라나 말해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온전히 통치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인 것을 천국이 나인 것을 존재인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